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찾으시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오늘 민수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사실 좀 굉장히 고민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요. 또 주일 한 번의 설교로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발람 선지자의 내용이 무려 4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또 넓게는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2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을 주일 한 번의 설교로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컸습니다. 듣는 성도님들이 복잡하다 느끼면 어떻게 할까 사실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신년 주일 예배 때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안에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은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이름은요, 베미드 바르입니다.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39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장소적 배경은 당연히 광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길을 떠나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요, 가나안의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가나안의 여리고 성이 먼 발치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했던 그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를 정복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들과 같이 초토화 되겠구나.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 박살이 나겠구나. 특별히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파괴적인 군사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가 발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이스라엘의 파괴력을요, 소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소처럼 강인하고 힘이 세다는 의미겠죠. 이제는 저 소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다 뜯기겠구나.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 이런 이스라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병력 아닙니까? 이때는 거의 전부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보기에 병력도 많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 발락의 입장에선 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붙으면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죠? 자,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발락은요,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이라는 자를 부릅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중에 타락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는요, 특별히 돈을 사랑했던 점쟁이였습니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요, 훗날 이 구약의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여기까지요. 자, 발람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평가가 무엇이죠? 불의의 싹, 돈을 사랑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는데요. 자, 유다서 1장 11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아멘. 자, 유다 역시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싹스를 위하여, 그러니까 돈을 위하여 어그러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발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죠?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자, 심지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아예 발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발람을 아예 뭐라고 대놓고 부르죠? 점술가. 뭐죠? 점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발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 점을 치던 무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에게는요, 주특기가 있었는데요. 점쟁이 중에서도요, 국제적인 저주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것이 모압 왕 발락이 오늘 발람을 부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주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의 저주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샤머니즘은요, 흔히 사용되던 점술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할머니랑 사극을 보면요,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막 찌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실제로 극 중에서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그 부위를 막 갑자기 움켜쥐거나, 갑자기 막 쓰러진다거나, 그래서 막 갑자기 죽게 된다거나, 그런 장면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런 주술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정상적인 전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발락은 이제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빈손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요, 손에 복채를 쥐어주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으로 국제
적인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매수하려고 했던 거죠. 자, 안 그래도 이 발람이 돈을 좋아하는 무당인데 얼마나 보면 좋아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사신들이 엄청난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발람을 만난 사신들은 이 발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압으로 와서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요,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2장 8절은 본문 8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언뜻 보면요, 발람이 여호와의 종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발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 신으로 믿었던 게 아닙니다. 자, 그는 다양한 신을 믿는 다신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점을 치는 무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점집에 가보시면, 가본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무당 보면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그런 무당의 하나였으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였습니다. 그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믿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뒷부분에 보면요, 발람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한 개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7개의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다신론자였다는 증거인 거죠.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그 밑에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발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주술자라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십니다. 자,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 민수기 24장까지 기록된 발람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자,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만료를 뿌리치고 기어코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는 돈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내물었던 그 돈다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을 맞이한 모압 왕 발락은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왜 반복될까요? 저주가 안 되니까요. 총 3번이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언의 장면이, 축복의 장면이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 축복의 예언이 23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요지가 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락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요, 이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 18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죠. 잘못해도 못 본 척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지언정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23절로 그 예언을, 두 번째 예언을 끝냅니다. 23절을 보시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자, 그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발락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이요, 점술과 발람을 불러온 이유가 무엇이죠? 점술과 복술을 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발람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 점술과 복술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모압 왕 발락이요, 속이 막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너에게 줬는데. 자,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요,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다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청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한 번 제대로 저주해 주기를 또다시 기대합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 중에 우리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자, 여기 내 장막, 여기 거처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두고 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어서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화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6절에 강가의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물가의 백항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물에 대한 표현이죠. 자, 이어서 7절에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서 7절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의 풍성함을 뭘로 표현하죠? 물의 풍성함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차지할 가나안의 땅은 물이 많은 땅,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의 절정이 마지막 24장 9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처음에 읽을게요.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자, 이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을 하셨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요 발람이 그대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저주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발락은요 속이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치밀었을 것입니다. 자, 발락이 지금 공을 들여서 발람을 모셔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고 있죠? 오히려 발락 자신이 발람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발락이 뚜껑이 열렸겠죠. 결국 발락은 발람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요 또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또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시키지도 않은 예언을 선물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죠. 자, 그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민수기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데요. 네 번째 예언의 요지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흥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새로운 예언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지 말라 하면서요. 22장 12절에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발람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점술과 발람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죠. 자, 이 일에 모압 왕 발락은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점술과 발람이 축복을 예언하자 모압 왕 발락은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정도로 모압 왕 발락은요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점술과 발람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돈을 탐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발락이 듣기를 원하는 저주를 해서 원하는 돈을 마음껏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술과 발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또 장소를 옮겨가며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누구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죠?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약속의 근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사업에 실패일 수 있고요. 다양한 삶의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를 잇는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저주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은 복은 받은 자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 다시 한번 새기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적용할 것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발람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발람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요, 그 당시 최고의 주술사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자, 그리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선포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요, 음모들을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마저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요, 이스라엘의 지각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다른 성경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일은 천상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의 믿음을 칭찬하죠. 자,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다 빼앗으시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대해 이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욥은요,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저 눈앞에 일어난 자신의 고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조차도 끝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믿어주고 계시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여러분 불안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 미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자기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앞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락은 그토록 집요하게 발람의 주술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점집이 또 그렇게 붐비는 시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왜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요, 우리의 지각 능력의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발락처럼 무당을 찾습니다. 거짓 신들에게로 향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발락을 보십시오. 발락은 결국요, 주술사 발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발락은요, 자기가 저주를 당합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요, 영적으로 더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요, 점집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각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점집을 찾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점집을 찾는 거죠. 자, 그 모든 뿌리에는요, 결국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점집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일들이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우리의 지각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미래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르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따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발람의 신호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발락과 발람이요, 그들을 해하려는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음모들, 술수들, 모든 공격들, 시도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배짱과 여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올 한 해 일어날 일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우리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능력 밖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복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각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반드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생명 싸게 싸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지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또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